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의 내용이 매우 중요함을 여러분도 좀 느끼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앞으로 이어지는 4장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을 바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좀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잠시 좀 요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창조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한 가지 단어를 이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선입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는 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옆에 우리 또 권사님께서 이쁘게 또 이렇게 강단에다가 이렇게 꽃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름답죠? 이 모습이 선한 모습입니다. 선. 예수님께서 나무를 보시고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건 선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 창조의 모습에선 그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 선이 단순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선이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아름다운 화분처럼 이 모습이 이렇게 있으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선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잘 맺었을 때 그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오늘 인간에게 있어서 선행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잘 되는 걸 선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는 날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선행입니다. 이렇게 선행의 모습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는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인간이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단순히 다스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는데 그냥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경고도 하셨거든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봤는데요.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던 천사들이 타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선악과에는 독이 있다 없다? 없다. 독이 없습니다. 그걸 먹었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었잖아요.
우리를 어디로부터 지켜주는 법이었다고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켜주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법을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교통법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있는 거지, 교통법을 지키면, 안 지키면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그 감옥을 보내는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기본적으로 지켜주기 위한 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나무를 두시고 중앙 가운데다, 에덴 동산 중앙 가운데 두신 것은 그 법을 잘 보게 하시고 항상 경고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타락한 이유는 선악과를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아시고 우리에게 이 죄와 싸워 정복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복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 안식이라는 단어에서 성경 학자들이 이런 내용들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안식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시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한 모습, 그 온전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 바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경고를 하셨잖아요. 어떤 경고였습니까? 바로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는 것.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아주 비참한,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것이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 가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법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된 사건.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속이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인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타락한 이유였는데, 이 동일한 이유를 인간에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고 우리가 같이 나눴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언약의 그 당사자였던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였다고 했죠? 아담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죄의 공격입니다. 얼마만큼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뭐 했다고 했다고요? 좋았더라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좋았다라고 하신 부분이 딱 한 부분 나옵니다. 뭐가 안 좋았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그래서요, 아담에게 정말 필요했던 돕는 배필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와. 얼마나 하와가 아담에게 있어서 기쁨이었겠습니까? 즐거움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와를 공격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 때 아담이 모르고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걸 그냥 이게 열매지? 몰랐던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얼마나 온전한 지혜를 갖고 있었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피조세계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동상 중앙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나무 열매를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런데 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죄는 우리를 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보다 무엇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무엇을 더 의지하는지를 알고 그 틈을 타고 공격을 해온 거예요.
죄는 이렇게 교묘하게, 교활하게 우리 삶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고 했어요. 이 죄의 결과로 인간의 이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죄에 빠지게 한 이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은 첫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니까 이거 두려움을요 이기지 못하고 이걸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가인이 죄를 범하고 나서 너무 두려운 거야, 죽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딜 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살려달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사람은 이 죄의 결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이 일에 대해 인간에게 고통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어떤 고통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수고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도록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일을 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였다고요? 안식이 있었잖아요.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는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며 영적인 안식을 얻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몸이 신비하죠? 여러분, 손가락 아파보신 분 있나요? 손가락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파봤겠죠. 뭐 책을 보다가도 여기 비어가지고 찢어질 수도 있고, 몸 어디 한 군데 아프면 거기만 아프던가요? 네, 저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몸은 하나.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영과 육이 하나인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안식을 얻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안식을 뺏기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선악을 알게 되며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수치심이라는 걸 갖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이게 다 고난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런 고난이 인간에게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여기서 사는 길인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수고함으로써 참된 안식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맛있는 건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육신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잠 많이 자신다고요? 그러면 뭐 육신의 피로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식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 왜요?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의의 옷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 우리는 뭐예요? 죽음의 그 두려움과 이 아픔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영적인 죽음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죄의 모든 일을 멸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전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로봇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들이 온전함을 찾기 위하여 다시금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죄의 문제, 영적 실체와 이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할 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그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주신 이 고난, 이것들을 바로 보고 오늘 일어나는 성경 인물의 이야기와 사건과 나라의 역사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삶을 볼 때 주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을 하고 이제 오늘 창세기 4장의 내용을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 중에 이 일 가운데 첫 살인이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 살인이 일어났는지, 끔찍한 살인이 일어났는지 우리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물. 근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세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요? 네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네 가지 이론. 학자들이 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안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4장 4절,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빨리 찾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여기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근거로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오늘 제가 이론을 네 가지를 말씀드린 건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피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피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창세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을 가려주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피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마치 피 제사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인간이 죄를 숨기기 위하여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론은 이렇습니다. 드린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4장의 내용에 보면 한국어 성경에서는 의미가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원래 의미를 조금 보면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냥 가인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그 양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갖다 드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른 번역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곡식을 거둔 것 중에 그냥 대충 아무거나 갖다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첫 새끼 중에, 그러니까 가장 온전한 것 중에 살찐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 드린 예물 자체가 좀 다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린 것에 대한 지뢰 문제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이제 자세 문제입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리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이런 자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와닿으십니까? 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볼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이론이 한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6절, 7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해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선은요, 가인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안색이 변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몹시 분해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7절에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전함으로 하였다면 내가 왜 받지 않았겠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된 온전함을 가지고 드리지 않았다면 왜 내가 받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이기지 못한 가인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동생 아벨에게 드러내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한 가지의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냐? 바로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네 가지 이론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건 이 죄의 문제예요. 잠언서 21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져가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대요. 좀 더 강한 의미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역겹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드리는 재물마저도 하나님 받기 원치 않으시는데 그 중심은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 죄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의 재물 어떻겠습니까? 온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고 죄로 인하여 가인은 분하였으며 죄로 인하여 안색이 변하였고 죄로 인하여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유롭지가 않네요, 저는. 네.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더 읽겠습니다. 부끄럽지만 더 읽겠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라는 말은 머리가 비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더더욱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지금 저는 TV를 볼 때마다 저런 바보 같은 것들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더 읽겠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지금 읽은 말씀에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피제사를 드려서 그렇지 않은 것,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사실은 창세기에서 피제사에 대한 언급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보면요,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고 제물 드린 겁니다. 봉헌, 예물 드린 거에 대한 것이고요. 처음 제사가 나오는 것은 노아가 방주 이후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처음 드립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피제사를 거기에다가 도입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물 드리는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고, 이 죄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들을 나타내는지를 더 자세히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5장 28절의 말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서 자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숙연해지네요. 다른 저는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런 결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남자만 그럴 테니까 여자분들은 또 그냥 저 남자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젠가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 올린 거 봤어요. 제가 아는 친구인데 몸이 되게 좋은 그 남자 사진을 올려놓고 이렇게 거기 아래다 글을 썼더라고요. 남편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이 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대체 뭘 원하고 거기다 쓴 거예요, 그걸?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이렇게 마음으로, 벌써 생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서 누가 자유합니까?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오늘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 죄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고, 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었으며,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는 것을 받지도 않으셨고, 그거에 인하여서 가인은 어땠습니까 지금?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였고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결과들을 볼 때 살인과 미움, 윤리적 그 관점에서 볼 때 그 무게가 다르겠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의 실체, 영적 실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인간 사회에 들어와 있고,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뭔지를 봤습니다. 이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자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걸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제가 지금 막내가요, 우리 집에서 막내가 있습니다. 생긴 거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제가 봐도. 제가 봐서 그런 걸지도 모르니까 이건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하여튼 제 딸, 셋째 딸이 요즘 잘하는 말 2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싫어. 뭐만 하면 싫대요. 이제는 그냥 말만 하지 않고 액션도 좋아져가지고 고개를 확확 돌리면서 싫다고 그래요. 두 번째, 아빠 이리 와, 엄마 이리 와, 언니 이리 와.
뭐 하면 다 이리 오래 다. 자기 편 만들라고 이리 와. 자기 위로하라고 이리 와. 이리 와라는 말을 그렇게 잘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인간은, 아담 위의 모든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모르면 자꾸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정말 윤리 도덕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죄 없이도 살 수 있다. 아니, 저 법 없이도 살 수 없다고.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니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 법을 만들었을걸요. 자기에게 맞는 선과 악을 만든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떤 죄?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죄. 성경은 하나님 자리에 도전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죄의 문제를 아주 밀접하게 묘사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잠언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잘 아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오바댜, 저는 오바댜라는 이 발음이 좀 어려운데 오바댜서 1장 3절에서 4절 내용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야, 얼마나 교만했으면 높은 곳에 있다 못해 별들 사이에 깃들 정도로 높아졌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속입니다. 모든 인간이 어려서부터 이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막내딸이 싫어. 아빠 이리 와.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가 저를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아내도 그렇게 안 가르친 것 같아요. 제 두 딸들도, 그 위에 있는 두 딸도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그냥 탑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야.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죄가 우리에게 있고 이 죄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드러나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벨의 겸손과 가인의 교만, 그 겸손의 순종과 교만의 불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백성이라고. 백성이라는 의미는 소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린 주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과 말씀에 아멘하는 겸손한 순종이 우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교만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경험, 지식 등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모든 것이에요. 사실 이게 죄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우선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과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몹시 분노하는 것입니다.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왜 가인의 예배를 통하여 가인은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교만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악된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죄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사가 왜 타락을 했죠? 오늘 아담과 하와는 왜 타락했고 저주받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의 실체, 죄의 이 심각한 이 결과들을 바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깨닫는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인이 저지른 살인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영적 실체, 죄. 이것이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가지고 모든 인류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인류 위의 모든 사건들은 이 영적 실체를 지금 다 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다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 이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몹시 화나고 불편한 일은 없으셨어요? 안색이 변하는 일 없으셨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 특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이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시달리는 것도 있어요. 말씀 준비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실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이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몹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하는 일이 있는데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요. 말씀 보는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몰라. 보기도 싫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말씀 준비하는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왜 살펴봐야 된다고요? 영적 실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분노케 하고, 왜 분노됩니까? 우리 안에 혹시 교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뭐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왜 안색이 변했죠? 영적 실체가 있다니까요. 이 실체가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요? 하나님, 이 영적 실체, 우리를 속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 죄의 실체가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도 봐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의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가 왜 실패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말씀 들을 때요, 혹시 찔림이 되시면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말씀 듣는데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안색이 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옛날 그 누군가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표정 관리를 잘 하세요. 누군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와서 그 말이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표정 관리 안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뭐라고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안식의 시간을 허락하셨잖아요.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답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2장에 경고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한 채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죄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창조물들은 잘 관리해서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영적 실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안식, 의의 옷, 생명의 길,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가 우리를 원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 정말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정말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를 붙잡는, 그분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할 수 없는 모든 교만한 마음 있다면 주여 회개하오니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가 주인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원합니다. 삼킬 잘 찾아 두루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가 우리를 원함을 깨닫고 보게 하시며 죄와 싸워 승리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힘과 능력을 허락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 기도도 하나 해야겠습니다. 우리 김경림 청년 예비 신랑 되는 최호중 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못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을 때 그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이 영적 실체도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으로 회복하시고 죄의 모든 공격을 이기는 힘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